대한경제신문 고전의 길을 묻다에 실린 글입니다. 기부엔 테이크, 주었으면 받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받았으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돈이나 물건을 빌렸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고 접시에 음식을 담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 빈 접시에 다른 음식을 담아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이다. 반면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때문에 선을 베풀고 그 행동에 관한 한 곧 망각의 지우개로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하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평생 가슴에 담고 산다. 결국 어떻게라도 은혜에 보답을 하고자 한다. 유왕이 지은 소론 복음편에는 밥 한 끼의 은혜를 죽음으로 보답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읍으로 가고 있을 때에 뽕나무 그늘 아래서 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조선맹은 수레를 멈추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밥을 먹여 주었는데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에다가 밥을 한동안 머금었다가 이 사람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2번 밥을 먹고 난 뒤에 겨우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진나라의 영공이 이 조선맹을 죽이기 위해서 방 안에 무사를 매복시켜 두고 이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한참 같이 술을 먹고 있던 도중에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이 조선맹이 중간에 나와 버렸습니다. 영공은 방 안에 있는 무사들에게 빨리 쫓아가서 제거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재빠르게 이 조선맹을 쫓아가서 붙잡았습니다. 얼굴을 딱 보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군요 라고 하면서 제가 선생님을 지켜주고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선맹이 이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뽕나무 그늘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선맹을 위해서 되돌아가서 사람들과 싸워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조선맹은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보답하는 마음도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으로 보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보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2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물질로 돕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돕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보면은 이 전도에 얼마나 욕심을 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사역을 하실 때에 전도하신 것에 역점을 두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밥 3끼를 먹어야 배가 든든하고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밥을 먹은 것 같이 힘을 얻게 되어졌고 또 행복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12 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첫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의 목적은 이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그 길이 평탄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때에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부귀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로 그들은 굶주릴 때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는 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욕만 얻어먹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리워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은 상대방은 2발자국 뒤로 물러설 정도로 그렇게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레위에게 다가오셨고 다정스럽게
레이라는 이름을 불러 주셨던 것이지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들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사랑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도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전도에 대한 아무리 열정이 크다 하더라도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중도에 포기해 버리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내며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할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 지식을 내세우고 돈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내세웁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세상의 연륜을 내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함께할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함께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익이 없어도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충성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신다 하더라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의 통로자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지요.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복음 전파에 합당한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도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셨지요. 왜 이렇게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제자들도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혼자 할 때보다도 함께 했을 때에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에 처음에는 혼자 다 했어요. 구역도 혼자 다 이끌었고 청소도 혼자 했고 다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성도들이 있었을 때에 다 혼자 밥에서 다 먹였어요. 애들 32명이었어요. 초창기 때. 얼마나 밥적거리고 먹는 것도 많이 먹는지 몰라요. 혼자 그거 다 밥에서 다 먹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들어오고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이 되었을 때에 함께 동역을 했지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최 집사님이 거의 교회 일을 도맡아서 해서 얼마나 기쁘고 큰 힘이 되어주는지 몰라요. 또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부역장으로 봉사했을 때에 목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이 조금 이제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힘에 붙여서 또 하나님이 김성진 청년을 붙여주셔서 요즘에는 성진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했을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도 힘있게 되어지고 또 기쁘고 효과도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 개의 이상의 서로 다른 객체가 힘을 합하면 둘 지닌 이상의 효과가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상승 효과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혼자는 힘들지만은 같이 했을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러기들은 V자 모양을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떼를 지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떼를 지어 날아가냐면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도 떼를 지어 날아가면은 70% 이상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선두에 선 새가 날개짓을 하면은 그 파도가 인하여서 뒤따라오는 새들이 저항을 그만큼 적게 받기 때문에 뒤에 새들은 조금 쉽게
날개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에 붙인 이제 앞에 선 새가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새가 앞에 나와서 날개짓을 하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새들은 힘들게 날개짓을 하고 있는 이 새를 격려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지요. 이렇게 해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멀리 여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보다 쉽게 각자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이상 서로 힘을 합하게 되어지면은 혼자 할 때보다도 작은 힘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같이 일을 해 주었을 때에 기분도 좋고 또 일하기도 수월한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우리들을 대견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전도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전도로 인하여서 천국에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 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지역명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세댁을 얘기할 때에 누구 댁 그러잖아요. 청주서 오면은 청주댁, 목포서 오면은 목포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또 막달라에서 살았던 마리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7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가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하면서 참 이 여인이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귀신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도 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말도 막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어집니다. 막달라가 귀신이 들려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어졌지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온을 다하여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섬긴 또 다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2절에 보면은 악기를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를 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한다라면은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요한나와 수산나를 수식하는 말일 것입니다. 요한나를 헤로드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나의 남편은 헤로드 왕의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헤로드 왕의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권세를 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나는 그런 부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못술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요한나가 지체 높은 아내였기 때문에, 사람의 아내였기 때문에 재산도 많았을 것이고 또 권력도 누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유명한 의원들은 다 만나서 진찰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질병을 치료받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은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사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해? 권력이 있으면 뭐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잖아. 이렇게 이 요한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도 참 힘든데, 더 힘든 것이 뭐냐면은 저 여자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요한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수산나는 백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백합처럼 고귀한 심성을 가진 여자였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지, 이 여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질병을 통해서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확실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3명의 여자 말고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돕는데 그냥 몸으로도 봉사했지만은 물질로도 예수님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목숨 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사랑함이,
신뢰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누가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렇게 앞서서 기록한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도와주었는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앞서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동안에 소중하게 간직해온 이 향유를 그냥 아낌없이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막달라와 요한나와 수산나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고 물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요 앞에 나서 막 적극적으로 도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표신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묵묵히 예수님을 섬겼고 물질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의 섬김과 도움은 몇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끝까지 지켜보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달리아와 또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이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무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른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 여자들에게 용기를 갖게 했습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한다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은혜를 받으면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죽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는 예화들이라고 하는 예화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세 아들을 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을 이 여인은 모두 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큰 아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인이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을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똑같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이 둘째 아들도 식인종에게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가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친구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야, 너 하나도 아니고 세 아들이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너 아깝지 않니? 주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아들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온 세상을 모두 주님께 드려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아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사람에게 가득 찼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어느 한 시인이 이 기도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이런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것으로 주 섬기기 부족해. 놀랍고 깊은 사랑이네. 내 마음과 내 목숨 모든 소유 드리리.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라면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에서 복되게 살라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예수님이 행복하게 감당하셨던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크게 보답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참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